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중에 있는 분 많이 계신데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암도 낫고 안전병기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지금도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루아침에 해결하십니다. 소원 하루아침에 이루어주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말씀으로 창조도 하시고 없애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우주 싹 없애시고 새롭게 있으라 하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딱 한 가지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죄 없어져라 꼭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이 과학의 발달을 보면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빌 게이츠 저 사람이 1990년대에 2005년이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보가 손안에 있을 것이다 말할 때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든 정보가 휴대폰 안에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하늘을 나는 정도가 아니죠. 우주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율주행, 아니 어떻게 차가 사람이 운전 안 하는데 차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고 지 혼자서 들었다 뺐다가 주차까지 하느냐, 이게 못 믿었는데 지금 그렇게 왔잖아요. 더군다나 드론, 아니 저 드론이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그냥 전쟁하는 거 보세요. 사람도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발전을 가져오는데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도 죄는 없어져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죄는 값이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난 뒤에 심판받아서 지옥 형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지옥 형벌 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아무리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하셔도 안 되니까 알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 5, 6장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꼭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귀한 것을 구하고 큰 것을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여 여러분의 삶에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1973년도에 교회 나왔어요. 74년도에 분명히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74년 봄인 것 같아요. 동아일보 신문 기자 수첩란에 조그마한 박스에 있는 란에 이 기자가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아마 그때가 트루만 대통령 무슨 관계가 있는 날일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 동아일보 신문 기자가 쓴 글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시력이 너무 나빴답니다. 8살 때 하나님 저는 눈이 너무 나빠서 글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트루만 8살짜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제가 칼럼에 기록해놨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억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때 동아일보 광고란에 이런 광고가 났어요. 여러분 1973년 4년도면 우리 또 가난한 때입니다. 어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양복을 얻고 입고 싶은데 그때마다 양복을 사 입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쪼르다가 안 되는 거 얘가 가출을 했어요. 이제 가출에 애가 가출을 해버리시니까 큰일 났죠. 가출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양복을 한 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문 광고를 냈어요. 신문 광고 뭐냐 하면은 머시기야 돌아오너라 삼촌 가다마이 줄아났다. 저는 이제 그 말 그대로 진짜 동아일보 그때 가서 찾아보면 74년도 맞을 거예요. 그 광고를 찾아보면 요거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머시기야 돌아오느라 삼촌 가다마이 돌아났다 했는데 딱 이게 군에 보안대 갔다 오시면 딱 오니까 이거 간첩 접선신고 삼촌 가다마이 일식집에 만나자.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신문에 광고 넣으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애 양복을 안 맞춰줘서 가출했는데 삼촌 가다마이 줄아났다 오너라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트루만 대통령이 8살에 그 기도해서 대통령 됐다는 그게 그냥 쭉 들은 게 아니고 그때 제가 정확하게 읽고 기억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그때 기억력이 굉장히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국민학교 1학년 때 외운 온천초등학교 교관에 외우고 있습니다. 마금산 줄기줄기 이끼 낀 자옥마다 더운 물 넘쳐 흘러 혈관에 넘쳐나네. 우리는 온천학교 착한 어린이 이 나라 기둥이 될 온천 어린이. 전국에 온천 많습니다. 경남 창원군 북면에 있는 마금산 온천 초등학교 제가 26회 졸업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성령 구하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 하십니다. 없었던 걸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너가 그런 죄를 지었나? 언제 그렇게 나쁜 짓, 전혀 기억 완전히 말소, 전과 말소, 흔적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면 우울증 찾아옵니다. 거기 사탄이 찾아와서 온갖 병으로 혹은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의 보혈로 맑게 씻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강도를 향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울며 서신 어머니를 보며 왕후에게 쓰는 단어, 그게 귀나이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어마마마 이렇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들입니다.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이 제자 삼아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쌍놈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제사 안 지냅니다. 왜? 헛된 일이고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 합니다. 이번 주 마마클럽 강사로 오신 유정길 목사님, 제주 성안교회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권사님이 제주도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게 됐냐 했더니, 자기는 불신자인데 예수 믿는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딱 왔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명절 때 집에 안 와도 괜찮고 제사 안 지내도 괜찮다. 일요일 날마다 남편하고 교회 가거라. 여러분, 명절 때 시부모 집에 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닌가?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명절 때 시부모님이 오지 마라 하면 제일 좋아할 겁니다, 아마. 거기다가 이제 뭐 이게 제사 음식 안 한다 하면 뭐 더 기뻐 춤추겠죠? 근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제사 없다, 명절에도 안 와도 된다, 딱 일요일 날 교회만 가라. 그래서 교회 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가끔 보면은 나는 우리 며느리 믿는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합니다. 직장 동료들 가운데 저 예수쟁이 믿는 예수 나 못 믿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리고 실족해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대학 1학년 때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 해양대학교 학장을 역임한 김 씨와 장로님은 제 모교회 서마산교회 3년 선배입니다. 정말 이 집에는 아들만 넷인데 장남입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그때 부산교대 장학생으로 합격했는데도 돈 안 드는 한국해양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쯤이면 마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슴에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양대학 그만두고 목사하려고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대학에서 전도자가 되어라. 그래서 이제 한국해양대 열심히, 물론 공부 잘해서 문과인데도 이과 가서 해서 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학장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이분의 영향으로 목사 되고 선교사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 1학년 때 그렇게 대학생들 동기들 전도다 훈련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교회 안 나온 세월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믿다가 낙심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학기 중인데도 3일 금식을 하고 토요일 날 3시면은 집에 오는데 안 옵니다. 가난한 집에서 빚내가면서, 당시 마산시 회성동에서 대학 간 집은 이 빚쟁이 집, 이 집밖에 없습니다. 회성동 전체에서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빚을 내어서 대학을 보냈어요.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시가 돼서 안 오는데 무슨 일이 있나? 4시가 되었어. 5시가 돼. 5시. 그때만 해도 뭐 전화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한 7시쯤 돼서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안심을 하고 잠을 자고 주일날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하는 말이, 아버지 교회 가입시다. 안 간다 하죠. 아버지 교회 가입시다. 양복을 꺼내서 아버지 입히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아버지를 보고 무슨 지독한 마귀가 들렸기에 이렇게 교회 안 가려고 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래 하면 그냥 큰일 납니다. 효자 중에 효자.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 아버지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길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조그마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먼저 믿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아.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교회 안 갔습니다. 이 김시아 교수님 얼마나 효자냐 하면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6개월 식물인간으로 계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대학 교수가 딱 자기 강의 끝나면 그 길로 보건병원의 어머니 병실에서 어머님 손을 만져주고 또 욕창 안 생기도록 하고 귀에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침에 학교 가고, 약 6개월을 대학 교수가, 연구는 언제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어머니, 저도 병문안에서 찾아뵙기도 했습니다. 그런 효자가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하다가 마음의 감동이니까 3일 금식을 하고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지만은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습니다. 죄는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무시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는 바다 속에 있으면서 주무셨습니다. 시장했습니다. 그렇게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는데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 내일이면 십자가 져야 되는데, 아니 다시 말하면 그 사명 이루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진액을 쏟아내는 기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뜻을 모르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그게 중언부언하는 거지. 어떤 목적이 있고 소원이 있어서 같은 말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가끔 소개드립니다만은 제가 정말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목회하던 어떤 교회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분명히 이걸 해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몇몇 안수 집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동조하는 장로님들이 있어서 교회 분위기를 그쪽으로 주도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경우는 어느 교회나 있겠죠. 목사가 그때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반대를 위한 반대에 작당하는 것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속 사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평일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무릎에 바닥에, 저 앞에 바닥에 무릎 딱 꿇고 주여 하는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디다. 야, 저는 정말 시편 기자가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받으소서라고 했죠. 제가 그때 병을 들고 갔어야 되는데 정말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눈물이. 야, 난 그렇게 우리 사람 눈에서 눈물이 많이 쏟아질 줄 몰랐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제 이 두 뺨이 화상 입은 것처럼 따끈따끈따끈 열이 났어요. 우리가 뜨거운 눈물이라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문학적 표현인 줄 알았어요. 눈물이 샘솟듯 쏟아진다는 말, 이게 문학적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뜨거운 눈물이 제 뺨을 적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눈물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진액을 쏟은 그 기도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잡혔죠. 불법 재판을 받아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모든 진액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이 빠져나가면 3일이면 죽는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간답니다. 예수님 33살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최소 3일, 길면 일주일, 또 하나님이시니까 열흘이 가도 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 쏟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쏟으셨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지금 십자가에서 진액을 쏟으셨습니다. 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간음죄도 저지를 수 있고, 강도짓도 할 수도 있겠지요.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온갖 죄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이니까. 알고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신자라면은 같은 죄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죄를 딱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은 마음이 괴롭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고,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 죽자 사자 이기기 위해서 싸우라 그 말이잖아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고, 음란을 피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 교사죄도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은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간음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안다 그 말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중에서도 있습니다. 권사님 중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유명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부목사하고 그렇게 그만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초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그 동창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자식들 버리고 남편 버리고 그렇게 갔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목사님 목회 못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죄 짓고 음해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한다면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가짜 아닌가? 아니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모조품 가짜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 굉장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능력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즘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들 구름대처럼 몰려오겠죠. 병든 자를 고치고,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이 받으세요. 여러분이 받아서 기도하고 전도해 주지.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 받아가지고 맨날 그 기도하러 다니면 그냥 세월 다 갑니다.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온갖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수고했다 상 받으러 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 갑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들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신앙이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옛날 성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옛날 직분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상한 직분자 많습니다. 이상한 신자 많습니다. 천국에서 못 만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그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평가하고 우리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지옥 갈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죄에 대한 형벌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저도 73년도에 교회 나와서 74년도에 은혜 받고 순교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순교하면 무조건 천국 직행한다길래 천국 가고 싶은데 순교하게 해달라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철이 조금 들고 보니까 이게 순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총으로 빵 저를 예수 믿는다고 총으로 빵 쏴 죽여서 순교하면 나 그런 순교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겠어요. 또 좀 아프긴 하겠지만 단칼에 그냥 내가 딱 순교한다면 난 그런 순교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나 순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순교했는데 뭘 아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랜 세월 고난으로 받으면 배교할까 봐서 거기도 안 했거든요. 요즘은 다시 순교하게 해달라고는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 제게 순교의 영광을 주신다면 저는 기쁨으로 그 길 황송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순교하자가 싶어가지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시네. 순교는 영광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폴리갑 서머나 교회의 감독 우리 김성훈 교수님이 서머나에서 선교했거든요. 그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86살에 예수 믿는다고 이제 로마 황제의 명으로 죽게 됐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형집행관이 어르신 폴리갑 선생님 예수 믿고 설교하시고 전도해도 됩니다. 딱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십시오. 살리고 싶어서. 그때 폴리갑이 내가 86년 동안 살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안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부인하겠냐 하고 화형당했습니다. 단칼에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데면 손이 대도 이게 지금 못하잖아요. 근데 장작 더미에 내 몸이 묶여서 발에서부터 불이 타오르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런데 코바디스 영화 같은 데 봐도 맹수들에게 몸이 찢기는데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찬송 불렀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어요? 돌에 안 맞아 보셨구나. 오늘 집에 가서 엉덩이 돌로 한번 탁 때려보세요.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돌에 맞아서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얼굴이 해같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한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못 느낄 그 육신의 고통을 뛰어넘을 희락과 기쁨과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순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도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같이 할 사람. 순교하면 바로 천국 간다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 그런 고통 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 지옥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예수님이 몸소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운명하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지옥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첫째 사망,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는 것, 육신의 죽음입니다. 요즘 화장하면 2시간이면 한 줌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의 둘째 사망, 영혼이 심판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1000년, 만년, 억만년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꽃,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이 부모, 형제, 이웃 힘써 전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 쉽게 말하면 회중들이 들어오는 성소, 그리고 휘장 안쪽에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모세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철저히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도 모르니까 발에다가 줄을 매고 방울을 달았습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 안 나면은 죽었구나. 자, 죽은 사람 시체 끌어내고 들어가자. 다 죽어버립니다. 밧줄로 끌어내어서 장사 지냅니다. 그게 휘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성소 휘장이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려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자식을 통하지 않고 우리 각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와 허물 신부님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뢰면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런 성도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경제가 아무리 발전해도, 살기가 아무리 좋아도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80년, 요즘 주로 90년은 넘대요. 100년 죽고 나면은 영원히 지옥 형벌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형벌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